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소주일. 성소주일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날일까요? 1번 신부님, 2번 신부님, 3번 신부님, 4번 신부님, 5번 신부님, 6번 수녀님, 7번 우리 모두를 위해. 자, 몇 번일까요? 네? 몇 번이요? 7번이요? 역시 똑똑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맞히시다니요.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각자 다르게 부르심은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다. 그 예수님께로 다가오라는 게 이 부르심의 가장 핵심이죠.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쁜 성소주의를 보냈습니다. 아침 새벽에 새벽 미사하고요. 전날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선 서울에 바오로딸 가서 9시까지인가요? 본당에 도착하니까 저녁 9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보내고 성소주일 행사하고요. 사제관에 들어와서 강론 쓰고 또 오늘의 말씀 복음해설 쓰고 그리고 나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잔 다음에 새벽 6시에 미사하고 그거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교중 미사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성소주일이라서 방금 교구청에 가서 미사를 또 하고 왔어요. 1시간 반 운전하고 가서 왕복 3시간 운전하고 그리고선 그랬는데 그 교구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신학교에서는 우리 신학생들과 신학생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그 성소주일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본당 학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학교구청 가는 길에. 그래서 차를 돌려서 신학교로 먼저 갔습니다. 근데 가갖고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만나기가 그렇잖요. 지갑에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편의점이 있길래 편의점에서 차 세워갖고 돈 뽑아가지고 그리고서 갔어요. 가니까 우리 본당 학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오늘 신학교에
본당 신부님은 제가 혼자 방문했대요. 원래 그리고 안 오시죠.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데. 그래서 제가 성소주일 축하해. 너 신부 될 거지? 했더니 예 신부님 그래 나랑 같이 예수님 따라가자 이러고서 한번 꼭 안아주고 그리고선 그 돈 뽑은 거 야 내가 봉투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오는 바람에 미안하다잉 이거 용돈 써라잉 예. 그리고서 이제 교구청으로 이제 막 달려갔어요. 왜냐면 이제 늦었으니까. 그래갖고 교구청에 갔는데 우리 본당 예비신 학생이 지금 한 명 있어요. 한 명 중등부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 그냥 저기 뭐죠 저녁 미사 있기도 하고 그 방금 그러니까 지금 미사 20분 전에 본당에 도착했어요. 제가 걔는 이제 제가 온 줄 몰랐겠죠. 신부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미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서 신부님 오신 줄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야 내가 네 본당 신부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서 이제 어깨에 이렇게 안고선 그 예비신 학생 중학교 2학년짜리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오늘 혼자여서 좀 뻘쭘 했지?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쫄지 마. 너는 김재덕 신부님 소유 신자야. 내가 네 본당 신부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서 이제 사진 찍고 이러고 돌아오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별 내용 아니에요. 그냥 읽어주려고요. 신부님 오늘 저를 위해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때 안전운전하세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집에 돌아오는데 차도 막히고 막 그러는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이 안에 가득 차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막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왔어요. 그냥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학사님에게도 또 우리 본당 예비신 학생에게도 사제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느님께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들에게 하느님을 따라가는 삶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들입니다. 도구들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내가 조금만 용기 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맺어주실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 안에서는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버리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법을 가르치고 미사에 안 나가고 내가 원하는 취미나 욕심 채우면서 살아가도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 자녀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이 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하느님의 구원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가치조차 없게 기억조차 나지 않게 그런 질서들이 막 지배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에 불이 붙어지지 않는 가정. 그냥 십자가는 어느 순간부터 장식품이고요.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주일 아침만 되면 그때만 신앙이 살아나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 내내 신앙이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악은 이 하느님의 열망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우들이 사꾼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사꾼. 오늘 복음의 사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만 위기가 닥치게 되면 양들을 버리는 사람, 양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 이게 사꾼이죠. 근데 단순히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물질이라는 사꾼, 욕심이라는 사꾼, 그게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게 나를 위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는데 그 사꾼을 붙잡기 위해서 출세와 입시라는 사꾼, 또 자녀에 대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사꾼들이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고, 이 알은 단순히 공부해서 얻어지는 알미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알미죠. 그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알을 예수님과 공유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당신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많은 가정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어떨까요? 결혼할 때 이 제대, 거룩한 제대에서 하느님께 축복받고 주님께서 둘이 한 몸으로 되는 그 혼인성사의 신비를 이루어 주시는 이 제대가 이미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싫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느님도 계시지 않는 곳에 가서 춤추고 막 무슨 쇼처럼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보여주면 친구들 앞에서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느님께 오지 않죠.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거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가 목매면서 살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걸 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우들의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본당에 연락하는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에 전화할까요? 화장터에 전화합니다. 화장해야 되니까. 그러면 막 화장터 시간이 아침 8시, 7시 막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은 출간하자마자 미사를 물리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례 미사를. 그럼 장례 미사는 언제 할까요? 입관하자마자. 어디서요? 연결식장에서. 제대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탁자 하나 놓고 그렇게 미사가 봉헌됩니다. 그 부모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 가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이 제대 앞에서 엎드려서 온 삶을 봉헌하면서 사제도 그 죽은 이를 위해서 마지막 바쳐지는 그 미사 안에서 죽은 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미사가 그렇게 바쳐지게 돼요. 효용성,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 이득, 이런 것이 막 절대적인 가치들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고 하느님께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일독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나라에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요. 악은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내 미래를 설계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방해된다고, 그래야 신앙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외쳐대고 그 마음을 불러댑니다. 미사 드릴 시간은 너무 아깝지만 술 먹은 시간은 넘쳐납니다. 성체 앞에 앉아서 묵상할 시간은 꿈도 꾸지 못하지만 휴대폰 붙들고 오락하고 유튜브 보고 몇 시간이나 그렇게 허비할 시간은 넘쳐납니다. 시험 기간에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여유는 전혀 없지만 돈 준다는 정보 기사 이거부터 시작해서 읽을 여유는 너무나 넘쳐납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그 하느님의 부르심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하기가 싫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떨어져 나갔고 하느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그냥 기억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답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건가요? 한번 오늘 성소주일이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노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늙어감을 허락하고 왜 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겁니다. 너 곧 있으면 나에게로 올 시간이 찾아오니 준비하라고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노년에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더 많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준비하면서 노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죠? 나이가 먹을수록 더 험담은 심해지고 더 원망은 심해지고 더 남 탓은 심해지게 되고 더 판단하고 더 심판하는 마음은 더더욱 강해지게 되고 왜 이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구원,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죽음과 종말, 여러분들의 구원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어머니는 자녀에게 성모님처럼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총과 함께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노년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준비하고, 이게 우리가 각자가 다 하느님께 지금 받은 부르심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된다는 게 뭐죠?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필요 없는 모습으로. 주님 말씀이 하나도 열매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은 그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미안해요. 성소주일날 초치는 강론에서. 근데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니까. 저도 사제로 살면서 몸부림칩니다. 몸부림. 하느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성당 안에서만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기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느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누군가에게 하느님 말씀이 되어주시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다시 희망을 찾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수님,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분의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부족한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못난 사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학생들과 예비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십자고상 앞에 있는 초에 촛불 좀 켜봅시다. 이게 오늘 숙제예요. 촛불 켜라는 얘기가 뭐예요? 1번 켜놓고 TV 봐라. 2번 켜놓고 나가라. 3번 켜놓고 기도하는 저녁을 보내라.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그 촛불에 불이 좀 오늘 켜지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이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신 말씀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양들로서 오늘 저녁
이 못난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녀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성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평신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켜놓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성모성 한번 이 모든 지향 기억하면서 시간이 좀 되면 묵주기도 한 단, 좀 더 시간이 되면 5단,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착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착한 목자이신, 우리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